예,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28절까지 전체를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9장 7절부터 9절까지만 9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스바 여왕 제목을 그래 잡아도 되고, 또는 진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제목을 잡아도 되겠습니다.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스바 왕이 솔로몬에 찾아온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함으로 뭐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샬롬. 성전이 완성됨으로 샬롬이 주어지는 것. 이거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그 샬롬의 상태를 가시적으로, 그건 그림자거든요. 그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 헛거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 밟기 놀이하죠. 우리 어릴 때 그림자 밟기. 그림자 가서 발로 밟으면 어때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뭐죠? 실체가 가면 그림자를 발로 밟으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주변에 막 황금 보석도 많이 들어오고 영광을 얻었고, 그래서 샬롬이 주어졌다라는 그 그림자를 붙들면 우리는 누구를 놓치게 돼요? 실체이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림자 놀이만 하고 있다면 그럼 바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된 입장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좀 더 구약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오늘 이 시대 동일한 세상의 영광으로 말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뭘 붙드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하고 있죠. 그림자 놀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성전이든 안식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이후에 이 성전의 그 완성된 모습을 기록하면서 뭘 바라보고 이걸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나 영원합니다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된 성전, 그 성전이 완성되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 역대기 기자가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림자로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성전의 영광이 무슨 영광인지를 2주 전에는 무슨 영광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가득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은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봤어요? 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에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설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몇 명쯤 모이냐고 그랬대요. 묻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보다 적었을 때는 한 150명 모였는가 하니까 에게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디 있는데? 저 창원에 있다 그러니까 시골?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인 게 아니고 뭐로 보였다고요?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 의도성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안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정말 그리스도에 임하게 되니까 추후로 고백한 거예요. 추후로.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솔로몬의 그 어떤 황금보석 꾸민 그런 영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은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복음으로 나타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 솔로몬의 영광 그걸 추구한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그림자 놀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림자 놀이하고 하면 그걸 미몽에 빠져 있다. 미몽에 유혹되어 있다. 미혹되어 있다. 아직도 그림자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실제이신 그분을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림자 붙들기를 원했는데 그 실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그림자이고 무엇이 실제이심을 알게 하죠. 그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건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되게 배고플 때는요 늘 생각하는 게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꿈속에서도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먹는 거. 그래서 실컷 먹었는데 꿈 깨니까 어때요? 배가 너무 더 고파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세상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아직도 진짜 예수 그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서 정말 생수가 지금 강처럼 흘러나는가?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죠. 여러분들 과연, 청년들 여기 있구나, 과연 말씀에 갈급함이 있나요? 정말 생명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나요? 지금요 이 스바 요왕은요 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2,400km를 왔어요. 그 당시 차도 없었는데. 목포에서 왔잖아요. 여수 사람들 이제 또 이제 소리도 뭐예요. 목포에서 왔잖아요. 물론 휴가 내가 한 번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찾아서 이 스바 요왕처럼 찾아가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저 멀리 갈 때, 야, 여기가 진주인데 어디 진주 지나면, 와, 진주서 내 같으면 잘 못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요. 저는요, 저도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에 갈급하냐? 진짜 그 생명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해지면 뭐 스바용처럼 찾아가겠지요. 그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자로 이렇게 맛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죠? 정말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만져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땅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져본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생명을 보았고 전하고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 있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도들의 글을 보고 사귀잖아요, 사도들과. 그러나 사도들과 이 글을 통해서 사귀면서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의 그 누림의 관계,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사귀고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기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써서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동일하게 듣고 보고 만져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제발 이 기쁨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남긴 편지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고 돌아와서 이 성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건물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차 나타날 그 성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말해야지 이걸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처럼 또다시 세상의 건물로 영광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건물을 무너뜨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전할까를 바라보는 소망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벌써 돌아온 이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을,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설교예요, 역대기가.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 36장, 31장 또는 47장까지 쭉 나가보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면 생명이 완다. 건물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더하리라. 왜? 각 나라에서 보물들이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보물들이 몰려올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문자대로 적용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이렇게 하다니까 예수를 때려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이 중심으로 해석을 안 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를 밟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완성이 얼마나 구약에는 그림자이지만 영광스럽게 나타나요. 17절, 8장 17절.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며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럼 금 450달란트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이렇게 무역해서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요. 오늘 이 지도를 잠시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지도는 참 간단하죠. 줄 2개만 끄면 이스라엘 지도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요단강, 사해바다. 이러면 지중해 바다죠. 자,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쭉 내려가면 홍해 바다가 이렇게 2개 크게 갈라져. 이 시나이 반도고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좀 위로 올릴게요. 이게 좀 위로 밀어버리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쭉 이 뿌리 2개처럼 있어요. 뿌리 2개처럼.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고요. 자, 이게 여기 에시온 게벨이에요. 여기서 무역을 하는데 이 밑에는 여기 무슨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이 나오고. 지금 그
이 서바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뭐 옛날에는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 아라비아의 끝부분 이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홍해가 이 조금 협곡인데 제일 가까워요. 요 서바, 그러니까 서바라고 표현했던 것이 구약에 3번 나타나는데 그 서바라는 것과 요 지금 남예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이 그 홍해 바다, 에시온 개별 홍해 바다 가장 가까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나 이쪽을 가는 여기까지 오려면 거리가 얼마나요? 약 한 2,400km, 2,500km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일단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지도를 아마 생각하시면 지금 서바형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해서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 수입이 얼마요? 450달란트. 이게 뭐 여하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량입니다. 자, 9장 1절 보시죠.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후람은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서바 여왕은 남쪽이라 그랬죠.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의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옛날에는 음미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음미하여.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을미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지 못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하튼 이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서바 여왕을 하는데 이 서바 여왕의 어떤 질문에도 뭐 솔로몬이 막힘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겠죠. 무역을 통해서도 와,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다 소문을 듣고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드디어 찾아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3절.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옛날에는 현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너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되지 못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에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직접 와서 목격해 보니 뭐라고요?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저에게도 가끔 뭐 문자 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러는데, 창원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이사 오지 마세요. 왜? 사람 사는 동네 별 것 없습니다. 다 지인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이러니까. 그래도 직접 듣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들어보면요, 소문보다 절반도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냄새 나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름에 차 타고 가면 그 나락 심어놓은 파란 논 정말 아름답죠. 그늘나무가 있고요. 그 나락 논 푸른 풀밭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약육강식이 다 일어나요. 모기가 지 살려고, 그죠? 뭐 뜯어먹고, 깨구리는 또 뭘 잡아먹어야 되고, 깨구리 잡아먹고 또 두루미는 또 이렇게 다 꼴치고 있고, 그게 평화롭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얀 이 두루미가 평화롭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놈 한 마리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눈을 부라리며 지금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그거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그럼 그 깨구리는 또 누구 잡아먹으려고요? 다른 또 곤충 잡아먹으려고 딱 벼라고 했어요. 그 안에 모기들과 와글와글. 겉으로 보니까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갔을 때는 진짜 소문보다도요 절반도 안 되는, 너무너무 놀랍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금 이런 같이 읽었던 이제 찬송이에요. 이건 솔로몬 찬송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흔히 뭐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그럴 때에 어느 목사가 남아진다면 그거는 아직도 그 목사가 자기 부인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죄를 아직 덜 드러낸 거예요.
정말 자기 죄를 드러내야 돼요. 정말 자기 죄가 드러나고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인됨을 고백해야지. 지 잘난 거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남게 되면 안 돼요. 놀랍게도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에요. 누구 찬송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읍니다. 1차적으로 누구 지혜를 들어요? 당신의.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교인들 놀랐을 거예요. 와, 왜 자꾸 사람들이 오지, 멀리서 오지? 그 사람들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복이 있는 줄 몰라, 이럴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또 은근히 또 자기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죠. 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어떤 분이 우리 집 사람 보고 이렇게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맨날 복음을 듣잖아요, 이래요. 한번 들어보지. 같이 한번 살아보지 이러죠. 그러니까 복되도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보세요, 딱 뭐라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누구 설교를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라고 나면 틀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틀렸어요. 어느 목사가 어느 누가 틀려서요, 그 사람이 남아있으면 틀린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니까요, 사라져야 돼요.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지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 자기 이름 남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 이런 죄인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간 자들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확인하고 나서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 당신의 지혜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8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시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솔로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와서 그 지혜를 얻고 선물을 드리고 가죠. 자, 그런데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솔로몬의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송을 했지만 솔로몬은 곧 어떻게 되죠? 곧 타락하죠. 곧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렇게 된 것이지만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막 황금보석으로 가득하게 했지만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10절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국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더라. 수입 나무, 굉장히 좋은 비싼 나무. 이런 나무는요 벌레도 먹지 않고 뭐 잘 썩지도 않는 그런 귀한 나무래요. 이런 나무는 유대 땅에 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수입해서 이제 뭐 성전도 완성하고 왕궁도 만들고 그랬죠.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답내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스바야 왕 돌아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그 세입금과 수입이 어떤지를 쭉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얼마요? 666달란트예요. 솔로몬이 1년에 세금 거두 드리는 것만 666달란트예요.
제가 전에 열왕기 상하할 때 그냥 의미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라고 했는데 의미 둘 수도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666이잖아요. 성경에 딱 666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666 나오거든요. 6이라는 개념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했어요. 6이라는 것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이 창조되는 게 6일째 창조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7회는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식에 스스로 못 넘어가요. 이미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완성, 7이라는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6이라는 인간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 1년 수익금이 얼마라고요? 금 666달란트.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666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인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영광이에요? 그림자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십자가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부귀영화도 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있고, 그 성전은 모델로서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뭐라고요? 인간이 하는 일은 666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66은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할 때에 지구가 있는 한 이런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그 새 정부 들어서서 아직도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7, 80% 뭐 미워하는 사람 되게 미워하지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요. 근데 만약 정책을 바꾸면 인기는 또 뭐예요?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권을 차지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진리 아닙니다. 민주주의 절대 진리 아니에요. 다수가 좋아하면 이혼도 합법화되는 것이고 동성애도 합법화되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결국은 666이라니까요. 그래서 짐승, 국가를 짐승이라 그래요. 어떤 분은 자꾸 대한민국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여러분 국가라는 것 자체가 짐승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가의 영광이라는 것,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 영화가 가득했을 때 666 사람의 영광이래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홀라당 망하고 나서 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 라고 헛되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으로 지혜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솔로몬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나라. 힘 있고 권력 있고 지혜 있어요. 힘 있고 권력, 힘과 권력 같네. 여하튼 힘 있고 돈 있고 지혜 있어요. 하는 짓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힘 있고 돈 있고 지혜가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뭐 했겠어요? 타락하는 일 외에는 안 해요. 못 해요, 인간이. 그래서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렸다니까. 아내를 1000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아내가 둘만 돼도 얼마나 힘들어요.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쪽 살림 살고 저쪽 살림 살고 얼마나 아내가 둘만 돼도 힘드는데 1000명을 어떻게 거느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666의 인간의 영광이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로 금과 은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막 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방패. 금은 물렁물렁해요. 단단하지 못해요. 폼이죠 이게. 금으로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둬.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방패를 만들어요. 그럼 이 금을 든 방패는 누구를 그러니까 호위하겠어요? 왕을 호위해요. 멋있어요? 뭐다 멋있어요? 야, 왕을 호위하는 그 왕의 군대가 금으로 방패를 들고 있어요. 별로 뭐 좋아하시는 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으로 방패를 들고 왕을 호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금으로 방패 만들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계에서요? 이 정도로 금이 많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에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 이게 라이온이에요.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원숭이하고 공작새까지 수입해 가지고 즐겼단 말이에요. 자기의 별장에 두고. 22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은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러 왔는데, 솔로몬의 영광을 보러 와서 무슨 영광을 보고 가면, 무슨 지혜를 보고 알고 가면 돼요? 자,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고 돌아갔다면 스바용처럼 돼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광을 듣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 보고 솔로몬이 본 그 헛된 영광만 보고 돌아가면 그 사람 뭐가 돼요? 그거는요, 지혜를 얻지 못한 자가 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한때 미국의 큰 교회들 투어하는 게 굉장히 바람이 불었어요. 그 미국 교회 투어하러 가려면 목사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면 뭐 1박 한 2주간 미국의 유명한 뭐 윌로우 크릭 교회, 뭐 수정 교회 이런 데 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투어하면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 배우러 가요. 교회 성장 거기에요. 한국 교회 목사들 많이 가세요. 그 미국의 큰 교회들,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배우러 가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제 한 해 선배가 있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거기 왜 배우러 갔을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수만 명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 왜 보러 가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 보러 가세요? 교회 성장 방법 배우러 가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온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지 못하고 헛된 영광 보고 가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25절, 솔로몬의 병금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중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거의 다 생략해버려요. 왜? 이미 나라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의 행적들은 또 다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29절 보세요.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교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타락이나 또 다윗의 그 잘못들은 별로 기록을 안 해요. 생략해버리는 거죠. 왜? 그건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했다기 때문에 이미 그 심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라는 한편의 설교로 그랬죠, 역대기가. 그래서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죄를 생략하지만 하나는 딱 남겨둬요.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솔로몬의 그 남은 생애,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게 2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또 뭐 했을까요? 다른 건축도 20년 동안 많이 했지만 그동안 뭐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왕궁 건축하는 데 세월 보냈잖아요. 수많은 아내들의 왕궁 건축.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났을 때에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때 세금이 너무 많았으니까 세금 좀 깎아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세금을 깎아달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내 새끼 손가락만 밖에 안 하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면 나는 정갈로 다스려. 그 젊은 애들 말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세금이 부과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의 책에서는 다 그 제도를 책망하고 열왕기상에도 책망했지만 여기서는 기록 안 했어요. 그러나 한 구절 딱 남겨둬요. 저는 이렇게 봐요. 28절 보십시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뭘 가져왔다고요?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건 제가 신명기에서 이미 너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찾아도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왕을 세우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뭘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적의 말들을 놓게 했을 때 뭘 잘라버려요? 말발의 힘줄을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애굽에 가서 뭐 해요? 말을 수입해요. 말을 얻기 위해서, 병거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야 하는 게서, 근데 솔로몬은요 그 말씀 안 지켜요. 그러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말을 가져서 말 병거 한번 보세요. 말의 외양간이 25절 보면 4천이고 마병은 12,000명이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고, 그래서 이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막 수출해요. 중간 수입상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팔고 어마어마한 수입을 잡았죠. 그런데 이렇게 말과 병거가 많았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 쪽으로 나눠져요. 말과 병거가 많으면 나라가 지켜져요? 물론 세상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나라는.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어 자꾸 쏘니까 우리도 뭐 하자고요? 우리도 사정거리 늘리고 핵탄두 크게 그러니까 폭탄 양을 크게 키우자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힘과 힘으로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야 부국 강병을 정책을 마땅히 펼쳐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만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늘 힘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된 길이에요. 힘 빼달라고 기도하세요. 힘 빼달라고. 우리 넓은 힘 자꾸 빠져야 돼요. 자꾸 힘 빠져야 돼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게 심정이 가난한 자에 받는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 잘 빼시는지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옛날에 개그 프로에 이거 머리에 이거 일자로 된 이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요즘 서리랑 부부, 아리랑 부부, 아리랑 부부가 서리랑 부부인가? 서리랑 부부예요. 예. 얼마나 괴롭혀요. 신랑 신부 서로 괴롭히고 그러는데. 힘 빼는 거죠. 힘 빼는 거. 그러니까 뭐 딱 이렇게 하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엄매 기수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과 병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나의 약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은 뭐 했어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가가 말들을 가져왔잖아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바로 망해요. 바로 나라 남북 나눠지고 무너지고 망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서바용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봤죠. 출애굽, 홍해바다, 여리고 성 무너짐, 구름 기둥 불기 이런 표적을 많이 본 민족이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표적이에요, 실체예요? 실체죠. 예수님이 실제고 실체세요. 그럼 실체가 왔는데 예수님 제쳐두고 뭐 달라고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림자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림자 보여달라고.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 보여달라고. 그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하면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표적은 무엇이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이 뭔지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표적과 기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다른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었냐? 율법주의로 나갑니까? 아니면 또 영지주의로 나갑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운동들이 다 있었어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었냐? 십자가 얘기하면서 근과 은을 구하고 말과 병의 힘을 구하는 이게 아직도 실제를 못 본 그림자를 붙드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로 나가든지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나가든지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던 그 예수를 믿는 이것이 진짜 보여주는 표적의 완성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대충 했어요? 대충 했어요. 3일길 되는 길을요 대충 했어요. 대충 한낮을 좀 하고 말아버렸어요. 이 성 40일 있으면 망한다 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전했는데 그 악한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아래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요.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게 왕에까지 올라가요.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짐승조차도 금식시켜라. 짐승조차도 금식시켜라.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니느웨 성 용서해 주셨거든요. 물론 그 후에 또 몇십 년 지나서 멸망했습니다만은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회개 안 해요. 왜? 이들은 무슨 영광을 꿈꾸고 계세요?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말과 병거를 몰고, 그죠? 황금마차를 타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몰려왔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환영하며 맞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를 누가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시대를 심판하리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 왔다고요?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솔로몬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여 그 지혜를 말한 거잖아요. 그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사람으로 와 계시는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무슨 영광에 붙들려 있어서? 솔로몬의 영광에 붙들려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이런 헛된 영광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무슨 영광이 가려져 있어서? 세상 영광이 가려져 있어서.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영광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으면 십자가 영광이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 아직도 그림자였지만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이 남방 영광이 찾아왔어요. 서바 영광이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내 말 안 듣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남방 영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 28절부터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뭐예요? 금그릇은. 앉는 자리는요? 상하 의자에 금 입힌. 침대는요? 상하 침대. 딱딱하긴 딱딱하겠다, 그죠? 네, 상하 침대니까. 여러분, 그 영광으로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죠. 금실로 수놓은 거 아니겠어요? 금실로.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이 뭐보다 못해요? 들의 풀 한 포기의 꽃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영광 바라봐요? 솔로몬의 그 영광 바라본다고요? 들풀 하나보다 못한 그 영광 바라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영광이 들의 풀이에요. 들의 풀. 영원한 영광을 못 받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짐승의 새끼들이나 태어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누가 알아볼까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왜 구해요? 들풀보다 못한 그 들풀의 꽃 하나보다 못한 그 솔로몬의 영광을 왜 구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우리는 들풀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들풀, 씨 없는 들풀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에 보면 사람이 먹는 채소와 과일은 씨 있는 과일, 씨 있는 채소, 씨 있는 열매. 짐승들이 먹는 것은요, 씨 없는 풀. 근데 풀도 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풀도 씨가 있어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씨 얘기를 빼버려요, 짐승이 먹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껍데기만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들풀의 영광. 그보다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럼 그 솔로몬의 영광에서 뭐가 과연 진짜 영광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진짜 뭐가 영광인지. 그럼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 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마태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에요. 우리 육체가 풀이에요. 풀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씨가 있지만 성경에서 씨 없는 풀이 짐승의 먹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풀과 같아요. 씨들은 풀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뭐예요?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도 뭐보다 못해요? 이 들풀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 영광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만 영원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에서 뭘 봐야 돼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수건이 구약 수건이 가려져서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아직도 물질적으로 보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완성된 그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주세요. 솔로몬 영광 주세요. 너가 그거 죽는 거야.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뭐냐 할 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전한 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유대인들 볼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누구에게만 능력이 돼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대로 전하는데 싫다고 다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도망가야 돼요. 저도 도망가야 되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남겨지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구약에서도 남은 자라 그래요. 이것도 신에서 남은 자예요.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복음만 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만 해서 영광을 바라보는 자, 이게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실제를 받았어요? 정말 실체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세상의 헛된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그 광채를 봐요. 복음은 고린도 1장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광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씨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씨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 그 새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새언약의 일꾼.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역대기 이런 거 열왕기서 보면서 모세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거 뭐예요? 문자대로 보는 거잖아요. 문자대로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영으로 봐야 되죠. 영으로 보는 게 모세의 수군이 벗겨지는 거죠. 모세의 수군이 벗겨지면 그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 교회당에 나와서 뭐 얘기할까요? 뭐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도 솔로몬의 그 영광 주세요. 또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우리도 세우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 뭐가 막 몰려옵니까? 온 세계에서 건강이 막 몰려온다. 이렇게 해야 아멘 믿습니까? 눈이 초롱초롱 할 때 지금 눈이 다 풀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눈이 좀 아멘. 그러면 성전 짓는데 제가 얼마를 낼까요? 예? 얼마를 낼까요?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 이 한 명당 1,000,000원씩만 내면 예배당 안 짓겠습니까?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영광의 보물들이 우리 성전으로 몰려올 겁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할 건데 그런 영광은 아니고요. 그건 다 그림자고요. 미련하고 어린 십자가가 하니까 안 그래도 더워서 잠이 오는데 지금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정말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이럴 때는 축원합니다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와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이랑 빌고 빈다 이 말이에요. 빌축자 원할 원자거든. 빌고 원한다.
정말 모세의 수건이 안 벗겨지면요, 평생 그림자 붙들다가 실제 못 붙들면 끝이에요. 제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중요해요. 이 역사라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림자가 아닌 진짜 붙드십시오. 근데 그건 우리가 사실은 뭐 붙들 게 아니라 놓치고 싶고 밀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도망가는 나보다 누가 더 빨라서 하나님 더 우리를 잡아서 뒤에서 멱살 잡고 목덜미 잡고 잡아채요.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보세요. 16절 3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뭐가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완성을 알려줘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 그 완성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제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그죠?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비전, 뭐 꿈 막 달려갈 때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완성태가 내 안에 왔다면 그거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완성됐어요. 완성이 왔어요. 그거 이라면 자기도 목사도 쉬고 이름도 쉬잖아요. 뭘 더 이루어낼 게 있어요? 뭘 더 이룰 게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건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 뭐로 나타나는지 보십시다.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복음을 전한 자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안 해요. 어떨 때는 칼비니즘 같고 어떤 때는 알미니즘 같고, 그죠? 어떤 때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행함으로 얘기하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3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이 있는지. 땅에 영광 없어요. 사도들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하늘에 앉혀진 그 내용이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가 우리를 해체시켜 나가고 그 보배만 남기시는 이런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을 전하는 거죠. 이거 누구만 기뻐할 수 있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보게 되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려져 있다고요? 망하는 자. 그럼 이 망하는 자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림자 붙들고 있어요. 그림자. 솔로몬의 그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그림자를 그거 망하는 자예요. 복음이 가리고 그런 망하는 자에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누가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뭐만 바라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바라보게 하는 게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를 유혹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의 유혹이 오늘도 이 세상을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딱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라는 말은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누가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안 들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 복음이 가려져 있었던 자예요. 우리도 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믿게 돼요? 5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 전한 자들이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러면 섬기러 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러면 내가 섬깁니다 하고 종대를 전파하노라.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캄캄한 혼돈의 상태죠. 그때 뭐가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우리도 캄캄한 혼돈의 상태예요. 우리는 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요. 실체를 볼 눈이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보이는데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다 캄캄한 가운데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 표현을 하면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기 마음과 육체가 본질상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그랬어요. 교회 다녀도 그랬어요. 교회 다녀도 십자가 영광 구하지 않았어요. 나 약해지는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는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내가 더 잘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시에 갈 수 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도 동일했어요.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게 되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우리도 다 흑암 안에 캄캄한 가운데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오니까 내가 원래 어둠이었군요. 내가 원래 어둠이었군요. 주여, 나는 어둠입니다. 그래, 너 이제 빛이야. 이게 빛이 비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어둠인데 빛이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누구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 캄캄한 어둠이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이 참된 빛이야 라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이걸 재창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빛이 비춰오면 내가 그동안 뭐로 살았다고요? 어둠으로 살았군요.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신만이 빛입니다. 그 빛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내가 전적인 어둠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나의 빛이세요. 주님이 나의 길이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처음 오신 분들, 여수서 오신 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오른쪽을 보십시오. 딱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오른쪽 기다리면 위에 나와요.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되세요.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세요. 거룩이 되세요. 우리는 뭐였어요? 어둠이에요. 우리는 캄캄한 어둠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지혜가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이 빛이 되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었는데 어둠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오니 그제서야 어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빛이며 진리이며 구원이며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